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 연못을 주변으로 전해오는 전설을 우리 주님은 초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 가끔입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갑자기 물을 이렇게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른 목적이 없고 병 나으려고 일본으로 뛰어들어가려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면 이걸 소개해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움직인 후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병이 들면, 그것도 불치의 병이 걸리면 여러분, 의사가 못 고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내 병을 낫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때는 기적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데잖아요. 위기를 만나면 기도도 받아보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작은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가 절망해 있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1번으로 들어가면 무슨 병이라도 낫게 한다는 희망의 소리를 듣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령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망은 전설이거든요. 가짜 희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짜 희망을 진짜 희망으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혹 절망해 보셨습니까? 와, 내 인생 끝났다. 이 절망이 뭡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길이 막힌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환자들은 바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가 여러분 소문을 듣고 여기 1번이라도 뛰어들어가면 될 거다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3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여기에 누가 갖다 놨는지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얼마나 동했는지는 성경이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싹 동했어요. 그러면 38년 동안 중풍이 걸려서 일어나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본으로 들어가요? 절뚝발이도 있다고 그랬어요. 눈먼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기머거리도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수족은 멀쩡하잖아요. 그러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들고 넣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양보를 하겠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데도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누구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인생은 아무 일도 못해요.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는 주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 절망 중에 절망인 한사, 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합시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중풍병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절망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왜 절망케 할까요?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성경을 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 아시겠죠? 사람들이 막 맹인, 기머거리, 쩔뚝발이, 불편한 자, 중풍병자 있는데 물이 싹 동하면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가 제일 빠른 사람이 뛰어가잖아요. 이 38전 중풍병자는 어차 하면 벌써 몇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 차례 안 오는 거야. 여러분, 병자가 절망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절망한 사람을 찾아왔어요. 물론 네가 낙고자 않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러면 좋을 텐데, 예, 낙고자 안 합니다.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들어서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럼 내가 못하는 일을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일 큰 문제고 불행이고 절망이 뭐냐 하면 내 옆에 말 한마디라도 도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밖에 아무도 나를 생각하거나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인생 사람은 고립감에 처하게 돼요. 세상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도울 사람은 여러분 미워해도 가족입니다.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장 소중하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옆에 주고 말을 해주고 도와주고 희망을 줄 사람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을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도와주고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희망을 줄 수 있고 말 한마디 도와줄 수 있는, 그게 교회고, 그리 교회의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느끼는 절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38년 동안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이 모두 나를 버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소망을 주고 살려줄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이 주님께 못 가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여기 보세요. 8, 6절을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복잡하게 주님이 묻지 않아서 가까워서 야, 너 참 안 됐구나 이렇거나 그런 얘기 안 하고 네가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다 나으려고 온 사람이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병에 시들려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생각하고 자기 생각의 관점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해요. 자, 성경을 봐요. 뭐라고? 엉뚱한 대답을 해요. 7절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한 사람이에요. 좌절한 사람이에요. 몸만 삐뚤어지고 굳어진 게 아니라 정신도 굳어져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정신적인 결함이에요.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병든 자, 문제 있는 사람은 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으로 찌들어 버렸어요. 사고가 닫혀 있어요. 이 마음을 열어야 말씀이 들어가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옹졸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게 뭐죠? 이런 말이에요. 한자어로 부려보면 알아요. 끈을 절자, 바랄 망자. 다시 말하면 절망은 더 이상 내 안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서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희망이 없는 놈이야. 그게 절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바라보는 희망을 누가 끄는 거예요? 내가 끄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리 어려워 안 되게 해도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면 나는 되고 소망이 있어. 이 사람은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절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듣고 그냥 절망해버리고 이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에요. 사람이요, 남이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절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강은교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준 걸 믿습니까? 그러면 절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절망을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지는데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회복되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몇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찌들어진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내게 말씀하시는 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중풍병자를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게 하는 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은, 권능 있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망을 이기려면, 절망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했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복이 되면 또 절망이 온다는 거예요. 절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이 해결되고 나면 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알아야 된다.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왔다. 해결의 길이 있다는 거야. 또 해결되면 또 게을러진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해서 회복시킨다. 그래서 오늘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질병이 네 병이 죄 때문에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절망해서 희망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절망이 와요. 또 인간은 이야기에 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래. 힘들 때 네 힘으로 못 일어난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얘 힘을 잃을 때는 내 힘으로 못 일어나요. 예배 참석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거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요, 순종할 힘, 일어날 힘이 생기고 일어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일어날 용기가 생겼어요. 일어날 믿음이 생겼어요. 안 된다고 좌절하는 그 사람이 일어날 용기가 생겼어요. 자, 8절과 9절을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절망에서 이기려면, 마음이 절망할 때는 두렵거든요. 두려움 가지고 못 일어나요. 걱정하는 마음 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불면증 있는 사람들 물어봐요. 잘라 그래도 잠이 안 와요. 내 마음도 못 다스려요.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소망이 생기자 일어날 힘이 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아무 힘이 없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듣는데 설교가 내게 용기를 줄 말씀이죠. 힘이 와요. 그러면 일어나요. 일어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이 교회 나와서 웃기는 얘기 듣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평상시 설교를 들을 때 내 얘기로 들리지 않았어요. 남의 얘기로 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정에 문제가 많고 답답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나왔더니 아니 그 예배의 말씀에 목사님이 내 뒷조사를 한 것처럼 내 말로 들리는 거야. 이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 말씀이야. 이런 말씀이 오는 순간 마음이 깨지고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듣던 얘기 같으네. 무슨 얘기지?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만날 겁니다. 세상을 만날 것입니다. 들어봤어요? 장장로만 들은 모양이에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 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귀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될 것 같이 들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더니 순종했더니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일어나요?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일어났더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이 38년 된 환자는 경험하게 됐어요. 이걸 문 대통령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여러분 잘 봐요.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삶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절망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 이 용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게 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병자처럼 말씀에 들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들리는 들림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일 때에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강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산신앙인, 산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희망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